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좋게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가
기도합시다. 아멘.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러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그걸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밤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밤에 아주 은밀하게 움직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밤에 나가서 뭘 하고 돌아왔는지 아무도 몰랐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은밀하게 움직이죠. 밤에 일어나 나갔고 침묵 가운데 아주 은밀하게 움직입니다. 왜 밤에 나갔을까요? 그건 대적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에 나간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이 이야기를 공론화하게 되면 뻔히 적들의 반발과 적들의 방해가 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은밀하게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마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 사명,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기 전까지는 그것을 일체 말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밀리에 붙인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느헤미야는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확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꼼꼼하게 밤에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고, 그리고 어느쯤 가다 보니 이제 더 이상 탄 짐승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길이 다 망가져버린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모든 일의 전후 그리고 과정들을 다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살피는 일이 끝나자 그 다음 단계는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설득하고 격려하는 일이었습니다. 상황을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 일,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한 그런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 성,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을 왜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과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도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격려와 설득의 과정을 거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참 지혜롭죠. 억지로 밀어붙여서 이제 우리 성벽을 건축해야 된다, 성을 건축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을 충분하게 거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격려와 설득도 필요한 거죠. 나는 그걸 위해 왔으니까 당신들은 무작정 이 일을 위해서 시간도 내고 돈도 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물도 내야 된다고 그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성벽 재건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역시 반대가 시작됩니다. 역시 반대가 시작되죠. 앞에서 계속 언급되었던 산발랏과 도비아와 그리고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업신여기고 비웃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일 하려고 하느냐?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하려는 그 일은 왕을 배반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성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의 본질을 훼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성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인데 오늘 이 반대자들은 이걸 반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는 그 일은 반역이다.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마음 가운데 겁을 집어먹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은 반역이다. 잘못하면 반역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그러니 멈추어라. 너희들이 다 죽기 전에 그 일을 멈추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악은 늘 그렇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흐립니다. 사탄은 늘 그래요. 문제의 본질을 흐려버립니다.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에 대한 그 본질을 다 흐려서 그 일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문제의 본질을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 늘 방해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순조롭게 그 모든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반드시 방해들이 뒤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때 그 본질을 꼭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방해들이 오게 되면 우리가 그 방해들을 그 본질로 잘 이기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방해자들이 등장을 하자 느헤미야가 멋지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할 거다. 그의 종들인 우리가 건축할 거다. 너희에게 아무 기업도 권리도 없다. 분명히 선을 긋죠. 이 땅에 대해 너희들이 아무 말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그건 반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반역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 일들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의 공격에 연연해 하지 마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각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반대의 직면은 느헤미야에게서 볼 수 있는 지혜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분명하게 다시 드러내서 적들에게도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 편에게도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지혜로움을 엿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느헤미야에게 마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마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는요 절차와 과정도 필요한 겁니다. 그냥 밀어붙이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느헤미야를 보세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그냥 우리 합시다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은밀하게 비밀을 유지해 나가면서 뭐가 필요한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살폈습니다. 그 일이 다 끝나자 사람들을 독려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반대를 잘 지혜롭게 그 반대를 이겨나가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해나갈 때 필요한 요소들이 아니겠습니까? 은밀하게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잘 파악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반대 의견을 정리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가 먼저이기는 해요, 여러분. 그래서 1장에는 기도가 나왔죠. 그러나 기도만으로 성과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다는 걸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세밀한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일을 해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먼저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일을 해나갈 때는 이 느헤미야와 같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는 그 모든 것들을 감춰둘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사람들을 잘 격려하고 독려하고 설득해 나가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것이고 반대자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하루 여러분 어떤 과정들을 지내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계획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그걸 감추어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사람들의 설득과 격려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잘 설득하고 격려하는 그런 지혜를 갖추시고 혹시 반대에 부딪혔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잘 설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까지도 이 새벽에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잘 이뤄나갈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느헤미야를 봅니다. 하나님, 그는 참 지혜로웠습니다.
모든 일이 무르익기 전에, 때가 무르익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반대자들의 그 모든 반대를 문제의 핵심을 짚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 나가는 장면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잘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은혜와 기쁨을 우리 모두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무모한 그리고 어리석은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지만 이후의 일들은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하루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로 출발을 하고 이제 하나님 2박 3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서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모든 시간 속에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곳에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시간이 일평생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2박 3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성도들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 환우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이 전에 나와 다시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그 육신을 만져주시고 그 영혼을 만져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로, 치유의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많은 그런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에게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가고자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통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생기고 자라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다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도 순조롭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 모든 과정을 주께서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셔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단과 은혜가 우리 떠나 있는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와 간구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아버지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새벽에 그리고 이 시간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가정에는 평안을 주시옵고 일터에는 형통함을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의 영혼 가운데는 기쁨과 은혜로 행복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한 날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